들려지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순결한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종 생명의 말씀 들고서 싸우니 제한 없이 종을 사용하옵소서. 쓰실 하나님이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여러분 다가오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해요? 그런 마음이 없지요? 무디져서 그래요? 아니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성탄은 구원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또한 아픔요. 얼마나 아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아픔이에요. 인간을 향한 사랑, 죄, 질병, 저주에서 인간을 건져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성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전번 주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그렇게 해요. 교회의 매력은 뭘까요? 옆에 사람하고 안 물어봐요. 교회의 매력이 뭡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기독교의 매력으로 만드는 것은 뭘까? 교회 프로그램일까요? 훌륭한 설교일까요? 현대적 시설 이런 것들일까요? 하나님은 교회가 단지 더 새롭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많아지거나 더 크고 더 우리가 고급스러운 시설을 유지하지 않는다. 그의 교회는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기를 원해요. 부흥은 우리에게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각자에게 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이 땅에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원한 개척교회,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개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문 찾아봐요. 내가 종교인인가? 정말 여러분이 신앙인인가 말이에요. 신앙인은 비판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를 우리가 전파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과 논쟁하여 그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위협하기도 원치 않으십니다. 대신 그들이 기독교의 매력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들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말이에요.
그 열매가 너무 아름다워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갈망하도록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던 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그 잠은 자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신앙인인가? 내가 육의 사람인가?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생명과 평안이에요.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에 소유한 사람은 비판하지도 말아요. 비판받지도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거짓 봉헌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그죠? 여기 살아남을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우리가 반응이 또한 대단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두려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예배드리다 누가 죽어져 갔는데 베드로가 야 갖다 묻어 무덤에 갖다 집어넣어. 그렇게 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정신이 바짝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멀쩡히 신앙생활 함께 하던 이들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도 누구보다도 헌신된 괜찮은 사람들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닐까요? 나누려고 자신들의 밭판 금액 얼만가를 숨겨두고 드렸다고 현장에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그래서 큰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가 여러분의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영원한 나의 목자신데 말이에요. 이 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가지고 놀고 있나요? 경외심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신앙은 가짜예요. 오늘 육신을 잃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300년 동안 깨끗한 교회로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래요? 하나님이 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래요.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0절 보고 넘어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수도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읽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내게 돌아가리니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를 이루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까 하도다. 자, 8절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1조의 헌물이라 그래요. 여기 뭐래 그래요?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11조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된 교회 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워요. 교회, 여러분 오세대 중직들도 황종 직원들도 여러분 이 11조를 안 해요. 이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를 주고 야 1이라는 것은 내놔, 이건 내 거야. 이 내 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메시지를 줘요? 우리 몇 절까지 봤죠? 7절, 8절,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느니라. 하나님은 엄청난 이스라엘이 허브 바람이 불어요. 자, 10절로 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그거를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시험하러 문을 보라 열고 그래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의 사람은 11조가 두려워요. 못 내요. 근데 영의 사람은 이미 천국을 가진 소유한 사람은 내게 아니니까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내년 일꾼들 세우려고 보니까 서리 집사를 세우려고 하니까 11조 헌물을 안 해요. 보십시오. (300년) 동안 깨끗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활용해요. 첫째는 철저한 심판, 또 하나님을 핍박이죠.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싱싱하게 만들어요.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말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일은 그들 개인으로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지만 초대교회적으로 볼 때는 이건 축복의 사건이요, 이로 인해 교회가 순결해져 가요. 순결해져 가요. 온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계기가 돼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고 교회는 경외심을 우리가 되찾았습니다. 내적인 위기를 극복한 교회는 다시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난 놀라운 우리가 변화를 그림 그리듯 잘 우리가 여러분 보여주어요. 백성들의 칭송,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13절을 읽어봐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할렐루야. 사람들의 손으로 민가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요? 교회에 행각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백성을 칭송하더라. 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가만둘까? 왜 이때는 하나님의 즉각 그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주었는데 왜 지금 이럴까? 그 나머지 우리가 감히 그들과 상종할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세상은 교회를 여러분 새롭게 인식합니다. 손뒤 깨어 우리가 들어가기 여러분 부담스럽지만 은근히 허무합니다. 한 덩어리 나눔과 섬김, 정직과 거룩함을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을 우리가 찬송하는 우리가 자들이 많았습니다. 불신자까지도 교회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교회 공동체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칭송의 의미는 여러분 이 메갈리노 크게 여기심을 받는다, 놓았다, 칭송한다, 찬송한다, 존귀하게 된다, 큰 무리가 돌아온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어 우리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두 분류로 나누어지죠. 뭔가 우리가 깨달았지만 주저주저하는 자들, 그리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자들 말이에요. 그럼에도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14절 보고 넘어갈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전보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응답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이 정신 번쩍번쩍 차릴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그냥 놔두실까? 오늘 13절 14절에 우리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나오지 못하고 여러분 이 주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거 공동체 안으로 몰려 들어왔다 그래요. 주를 믿는 남녀의 수요는 날로 늘어갔다라고요. 할렐루야. 성령의 여러분 역사이죠. 첫날에 모인 수천 명 외에 날마다 더 많이 모여들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겠더라. 야,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우리 교회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그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야. 그런데 있잖아, 지가 땅을 팔아가지고 조마치 감춰놨대. 근데 사도들이 알았대. 근데 죽었어.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을 구원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5천이나 되더라. 6장 1절 7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제사장의 복종하니라. 무리도 뭐라고요? 복종하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다시 한 군데 더 보면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하심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자, 치유의 역사, 능력, 말씀이 예루살렘 여러분 이 바깥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근입에서 흩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가 우리가 듣기만 하여도 모든 집에서 나음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15절 16절이죠. 한번 볼래요? 15절 16절 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이게 덮을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룹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으리라. 15절 봐요. 15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우리가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덧입을까 바라보고 16절 예루살렘 건업 흩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더라.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암 환자 있어요? 여기 암 환자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교회 암 환자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죽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때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고 암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아닌 자에게 믿는 자에게 그 역사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에 우리 교회로 여러분 귀신아 떠나고 소리 지르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 회개하라는 소리가 지르는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있을까? 위기 뒤에 초대교회는 더 성숙해져요.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헌모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교회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는 거예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룩함이 회복되면 영적 부흥이 임하신 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초대교회 모습과 오늘 교회 모습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는가? 원래 교회는 신성과 근위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성령의 역사는 바로 모임이 교회예요. 예배고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언젠가 영적 근위를 잊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근위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뜨거웠던 예배가, 그렇게 사모하던 예배가,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 못 견딜 정도로 여러분 두려웠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가 무너져 있지 않나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환경 직원들이 예배를 안 드려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소리 하려고요? 아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인을 줘요.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뭐가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져요. 지금 가정 예배 드려요? 저는 가정 예배, 우리 교회 비전을 봐요. 현대 교회의 취약점이 이렇게 지적한 바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을 강력하게 변화시켜야 할 텐데 오히려 무력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의 소망을 잃고 허덕이는 세상의 희망을 줘야 할 텐데 오히려 소망 없는 교회가 되었어요. 불쌍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도움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 모습을 한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21세기 교회는 사도행전 본질로 돌아가 교회의 영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영권, 인권, 물권 돌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희망, 회복과 치유를 주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고 여러분이 있는가요? 아쉬움이 많죠. 아쉬움이 안 많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병원부터 찾아가지 교회로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사랑하는 성도들 저주 여러분 질병 고난 고통을 가지고 떠나가라 소리 지르려 아멘 하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멘 하니까 우리 교회는 아멘 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매력 있는 교회로 우리가 나갈 수 있을까?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대답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한다. 오늘 이 여러분 순결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우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순전하고 신령해질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힘있게 부어주셔서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세 시대 때 말이에요. 교회가 국교, 그 다음에 귀족이나 고관들이 자녀를 결혼을 시킬 거니까 신부감을 찾는 게 신부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예수 안 믿으면 타락해요.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학교 교육을 봤어요. 어린 애들에게 뭐 이런 학문 상상하지 못할 일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5년 정권이 한 짓이에요. 5년 정권이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해요? 우리 봤잖아요. 7분짜리 봤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학교들이에요. 학교에서 오히려 못된 짓만 가르치지 않아야지만 이 가르치는 게 지금 한국 학교에 다른 이 대한민국에 다르게 이게 누구예요? 정교조.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느냐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며느리감을 찾아보니까 그래도 순결을 지키는 며느리감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참네.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학생들은 순결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궁디 내놓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러잖아. 짧은 옷 입고 다니지 마라 그러잖아. 교육자들도 무릎 위로 내가 올라오는 여지를 잊지 못하냐. 왜 그래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살은 부부만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아요? 이런 순결이 대한민국에 사라졌어요. 그래 학교에서 뭐예요? 성교육을 가르친대. 이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동성애? 아니 동성애 발의하는 국회의원들 저들 보고 말이야. 지 며느리 볼 때 아들 보고 며느리 볼 때 남자가 데리고 이거 우리 며느리다 하면 그 소리 한번 들어봐. 그러면 정신들까? 이만큼 세상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면 지가 무슨 말을 국회의원이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국회의원의 배지를 달고도 지가 뭐 하는지 알지를 못해요. 이만큼 세상은 타락의 극치로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들마다 오늘 아나리아와 삽비아 이 사건들이 계속해서 한번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도들은 거룩해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야, 하나님이 지 땅 팔아가 조금 놔뒀다고 그것 때문에 데려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한 니께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한번 보십시오. 11조 때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10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부어준다는 거예요. 부어준대. 하나님이. 맞아요?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프리카 가면 오늘에도 우리가 탄자니아 갔지만 그들 먹이고 입히고 주고 베풀고 선교사가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도 그들이 발전이 그들이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물었대. 하나님, 왜 내가 입히고 먹이고 하는데 저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왜 11조 하라 안 하더라고. 왜 11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야 니들 1원을 저울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1원을 벌더라도 거기서 11조 입을 드리라. 1년, 2년, 3년이 지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변화되니까 삶이 어떻게 그만큼 윤택이 되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면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룩 회복된다면은 여러분 이런 정교적 이런 사람들이 못된 짓 하겠어요? 지금 여러분 이 기령평 교수들하고 이런 깨어있는 여러분 이 교수들은 이 애들 학교 이 문제 이 교과서 문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회가 크다고 신령한 것도 여러분 아니고요. 교회가 여러분 작다고 하나님 일을 능력 있게 못하는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크기는 관계없어요. 거룩해야 한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해야 한다. 교회를 살게 하는 것 거룩이에요. 교회의 여러분 거룩성은 회복을 위한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일은 뭘까요? 교회 거룩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경외심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신앙은 무엇을 두려워야 하느냐에서 결정이 돼요. 돈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때는 이렇다고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말세라 그래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 그래요. 이루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 얼마나 여러분 사랑해요. 뭐 여러분 오래 살려고 뭐 여러분 비리비리 것 다 먹잖아. 그죠? 이 자기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만 되는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읽어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대요. 자긍하며 돈을 사랑하는 일만 지약의 뿌리라고 하는데 돈을 사랑한대. 자궁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이 마지막 모습이에요. 수도 안 봐요.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부모를 여기요. 요새는 부모들이 옛날에는 우리 클 때만 해도 얼마나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했어요. 근데 부모 공경 안 해요. 지금 뭐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손주 키우다가 다시 읽어봐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 4절 봐요.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면 더해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있어요. 그거 집어내요. 회개해요. 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와 같은 자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한다 그래. 하나님이 상대도 안 한다 그래.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도.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는 거야. 지옥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요. 심판대한 거예요. 돈이나 힘 있는 사람 무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들은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하나님이 보이면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요.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이 가능해요. 유혹도 넘을 수가 있어요. 한번 볼래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누구 고백이에요? 유혹하는 요셉이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죄를 짓자고 나를 유혹하고 간음하게 만드느냐고.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내가 어떻게 득지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 청년들, 학생들 이 말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 음란의 영이 밤을 지는 이 시대에 살아가요. 마지막 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를 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뭐라고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과 드리는 예배,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뭐라고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라. 사단은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을 우리가 뿌리채 뽑자. 할렐루야. 죄라고 하는 건, 악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교회가 아나리아 삽별의 문제에 찍어내듯이 그냥 우리가 여러분 방치한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가능성이 커요. 인색한 마음, 물질, 숨겨진 죄, 게으름, 그 어떤 악습 즉시 우리가 끊어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끊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버려야죠.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과 바울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둘의 끝은 전혀 달라요. 바울은 자신과 싸웠다. 디모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해요. 그는 영적 전투만이 아니라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에서도 용장이었다. 하지만 삼손은 블레셋과 싸워 전과를 올린 용장이었다. 그렇지만 자신과 자기 안에 엄난한 죄와 싸움이 없었다. 마침내 저주하게 무너졌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속수무책을 당해요. 삭개오는 돈에, 누군가는 오락이나 골프가 될 것도 있어요. 누군가는 주식 맞들인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당시 금투사들의 싸움은 오락이나 스포츠가 아니라 상대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흉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이 믿고 죽기로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누구 때문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여러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하나님이여 이 영역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네요. 이것이 영적으로 승리한 자만 가질 수 있는 고백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후로는 내게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영광이 있을 것이라다고.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남은 2022년도를 알차게 값지게 마무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삽비라의 하나님의 사건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하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끝없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뜻이 하나님의 오시가 분별하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전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재하기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영광을 저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외심을 회복케 하게 하옵소서. 신앙은 무서움을 하나님의 두려움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님, 두려움의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직한 삶,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유혹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게 하라고, 사단은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거짓말부터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을 뿌리째 뽑아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상실한 문제를 하나님이 찍어내듯이 하나님의 그냥 방치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들은 말씀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생활의 날마다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어 회개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 성령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하나님의 기름나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들로 하나님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졌사오니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다고 신령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의 일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심이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이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결정됩니다. 돈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돈이나 힘 있는 사람은 무서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면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정직한 여러분 삶, 거룩한 삶이 가능합니다. 유혹도 넘을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기 원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악이라도 제거하게 하옵소서. 사단은 처음에는 여러분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으로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거짓말, 작은 불순종을 뿌리채 뽑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아나니와 삽비라의 문제를 찍어내듯이
하나님은 그냥 방치했다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가능해서 여러분 가능성이 큽니다. 인식한 우리가 마음 숨겨진 죄, 게으름, 그 어떤 악습 즉시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병을 가져다 주는 이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강진용관교회 성도들에게서 이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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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네가 네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영아 우리 청년이 악기로 연주할 때 준비하신